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호람대오 정기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록 호람대오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바닥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라. 주님의 마음
교회에서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재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매섭게 몰아치던 주위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원근 각지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코람데오 11주년 창립기념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람데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헌신하고 수고하신 선배 동역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어붙은 대지가 입중과 우수를 지나면서 세상 만물들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동면의 세계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갈등과 염려 속에 한 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풍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는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성취됨을 믿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래되지 않아 다시 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온 국민들이 갈급한 마음을 헤아려 윤석열 대통령을 업무에 복귀시켜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와 상생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람데오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 에스레의 하나님,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나약함은 있지만 나라와 군성교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해 가야 하는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히 강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데 코람데오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회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코람데오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람데오를 부흥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복음 전가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이모님들과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군성교의 종치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코람데오가 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람대우를 지도하시는 손창문 목사님께서 품을 넓히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시는 일터마다 형통의 벽이 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코람대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레이스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레이스 찬양단 국군주와 함께 찬양단 나오셔서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찬양팀이 날로 좋아져요. 올 때마다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레이스 찬양 오늘 그레이스 찬양팀하고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말씀하고 너무도 같아요. 너무도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근사님이 딸이 4명이 있는데 어릴 적에 차만 타면은 뒤에 4명이 앉아가지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좁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4명이 앉으니까, 그런데 좁다고 하던 그러한 그 딸들이 나이가 들고 커 나가니까 내 옆으로 오라고, 내 자리 너무 넓으니까 내 옆으로 오라고. 여러분, 차가 넓어진 겁니까? 자리가 넓어진 겁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멘. 마음이 넓어져서 내 자리 차지하라고. 예전에는 밀치던 그러한 그 딸들이 덩치가 더 커가지고 내 쪽으로 오라고, 내가 내 자리가 넓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넓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품을 넓히라. 그런데 말씀 본문을 보면은 조가가 나오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문에 책을 소개하는데 식물도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식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 그늘이 끼일 것 같으면은 똑같이 자라다가 그늘이 이렇게 끼면은 다른 그러한 가지에 있는 그러한 그 단백질을 파이토코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그늘깃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진 그러한 가지가 자라서 햇빛 볼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를 이렇게 사무엘하 1장을 대하는데, 사무엘상 이 말씀은 사울이 그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러고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나고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이야기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1절 안 했습니다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달려온 그러한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바로 앞장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던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 죽은 소식을 듣고 그렇게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많은 그러한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그러한 그 사울을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귀한 말씀을 또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남의 불행을 거짓말로 꾸며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삶의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죽었다고 했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실제 사울은 나를 죽여달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 내가 못하니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겁내서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칼을 대고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모습을 아말렉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다윗하고 원수지간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매번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원수지간인 것을 알고는 내가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여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했으니, 자기가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였노라고 했으니 네 피가 내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눈짓해서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경종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했어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귀중한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가,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그리 싶겠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다윗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라는 이야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자, 너와 나의 마음,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한 그러한 말씀이 어찌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자가 죽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네. 천벌 받았네.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가 죽었으니까 그래 잘 알려줬어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다윗의 인품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엎드려서 울며 금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교훈은 당시에 전투에 나가서 왕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많은 사람의 칼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패한 그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다윗의 진심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아직도 블레셋 시글락에 지금 멈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그 군대가 나가서 이렇게 패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력 장악의 혹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왕이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일부터 했다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혼란과 극도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삿대질하고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아우르는 그러한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호람되어가 그리 되기를 위해서 첫 시간 예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품이 넓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품이 넓었어. 그래서 내 자리, 덩치는 커지는데 내 자리 넓으니까 내한테 와라. 꼬맹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두를 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우르는 일부터, 가서 근력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르는 일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요즘 정치인들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품이 넓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요. 블레셋 지역의 이렇게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헤브론은 저 남방에 있는 변방이었어요. 조그마한 그러한 지역으로 자기가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갔겠습니까? 이것은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정권에 이렇게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 있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떻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7년 6개월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백성을 아우르며 하나로 세워갔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을 엔게디 굴에서 옷자락만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죽일 수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창과 물통만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울이 감동을 되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보면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말씀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사울이 이렇게 불의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불의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옷자락만 베고 한 번의 창으로 땅에 꼽을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정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람데오가 달라져요. 아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당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원수 갚으라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만약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수 갚는 데 앞장서서 이제 시대가 왔으니까 마음에 안 들던 사람 이렇게 자객들을 보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원수 갚는 것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원한과 울분을 내 성질대로 분풀이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예면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내가 원수 받은 거, 내가 어려움 당했던 거, 그거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이 바로 이 앞 책 사무엘상 2장에 시작할 적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에 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사장의 집에 그 준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면했어요.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걸음더미가 됐어요. 여러분, 내게 원수 갚는 것, 내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신앙 잘 지켰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니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조가를. 세상은 애통을 보고도 이해를 따져서 편을 가릅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내 편 아니니까. 어려움 당하는데도 내 편 아니라고 이렇게 편을 갈라요. 애도와 이루는 그는 욕심과 저주를 부어댑니다. 툭하면 고발해요. 품이 좁아서 용납할 여유가 없어요. 발을 구멍 하나 들어갈 만큼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애통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무엘하의 시작은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정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토대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트위의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이야기. 다윗은 그 소망을 가졌기에 찢겨지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다 품어줬어요. 품이 넓은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조가를 지어서 애통하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교훈입니다. 품을 넓혀서 아우러야 돼요. 품을 넓혀서 아우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대 족속의 그러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600여 명 데리고 다니던 그러한 그 다윗, 그 유다 족속들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다윗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그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함과 분함이 있겠어요. 뿌리는 한 뿌리인데 쫓겨나서 핍박받은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원망이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특별히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명령하여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망이 있는 그러한 유다 족속에게 그 조가를 명령해서 너희들 이거 바로 알고 불러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핍박받았던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목표였어요.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받았던 그러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다 치워서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하냐 어떻겠어요?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용서하고 조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누가 그 역했겠어요? 그 역은커녕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핍박받은 사람이 조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덜렁덜렁 따라다닐 정도였는데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근사님이고 코란데오 회원이고 멀리서 1시간 이렇게 먼 곳에서 달려오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세상의 정서는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해요. 내가 하나 맞았으면 하나 반을 뚫으려고 하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뺨을 돌려대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이 단단할수록 공을 던져보십시오. 단단할수록 더 많이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던지면 던질수록 더 튀어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원회의, 이 예배 때문에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회의 시에 코란데오 카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맹식이 그래도 코란데오 지도 목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모두가 있을 적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상처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카톡방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다툼은 사탄의 공략입니다. 다툼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품을 넓혀야 되는데 다투면 안 되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치 못하고 다툴 것 같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 60기, 3사 60기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회장님 김행기 장로님 귀하신 분이에요. 지난번 폭설 때문에 이게 뭐 막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뭐 장비도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몸으로 다 그것을 한다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셨대요. 그 어려우신데도 몸을 돌보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람대우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그 분 계시는데 우리 다퉈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졸업예배를 위해서 2월 4일 날 저희들 또 삼상한학교를 갔어요. 그때에 우리 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학교장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 이유가 졸업예배 2시간 땡깁시다. 서울에서 가려고 하니까 그 7시에 시작해가지고 하면 끝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차를 다 놓치니까 2시간을 땡깁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가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없습니다. 학교장을 지나시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2시간을 땡겨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소망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학교장님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시고 또 선배 되시고 선임 그 학교장으로서 모든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흔적들이 다 보이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삼상학교 생도들
나폴레옹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 사관 생도를, 교환 생도를 보내겠다. 다른 나라에도 교환 생도들을 이렇게 보내겠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배들 요번에 62기 들어왔는데 여생도들이 135명인데 5대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대요. 대한민국은 여자들 잘하지 않습니까? 뭐 경기에 나가면 여자들, 남자들은 뭐 괜찮은데 여자들은 아주 잘해요. 우리 후배들 5대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135명, 135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코람대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그들을 후원해서 바른 신앙, 일꾼, 십자가 군병 용사로 세울 것 같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이 코람대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졸업예배에 38명이나 갔어요. 우리 코람대오에서 29명, 신길교회 군성교회에서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9분이 이렇게 동참했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작사에서 대구에 있는 이군 작전사령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특송을 하는데 가운데 선 사람이 쓰리스타예요. 이작사의 그러한 지금 이작사 사령관 후배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대행을 하고 있고 그 이작사 대행이 쓰리스타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운데 서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을 바로 세울 것 같으면은 바로 가자마자 3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많이 모였으니까 대단하네.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래. 코람대오의 그러한 일은 그 후배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간 인원 중에 요 경인 지역에 KVMCF 회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매월 8개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 8개 교회 중에 금년부터는 한 개 교회를 빼고 한 개 교회 대신 삼산학교 생도에게 그에게 후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기독생도 회장을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같이 갔어요.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한 20여 명 모이는 그러한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원이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지도 목사님도 다 계세요. 그분들이 그 모여서 우리의 헌금을 생도들에게 그 한 사람 세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사람 좀 뽑아달라. 처음에는 나에게 가서 부탁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키듯 두 사람이 따라 차에 타고 가서 그 이야기도 하고 요번 졸업예배 때 가서 매칭을 시켰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품을 넓혀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코람대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줄렁줄렁 와가지고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람대오를 위해서 삶을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도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 다윗과 같이 품이 넓은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통일 그러한 국가의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조가가 어떻습니까? 용사들이 죽었도다. 용사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용사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들이 용사라고
원수 같은 자였지만 그들을 품어내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런 자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가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을 만날 적에 그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넓은 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지난 1월 9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장례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드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써놓은 추도사를 카터 대통령이 죽은 그 자리에서 추도사를 대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어요. 원수같이 지냈던 그러한 정치 라이벌이었습니다. 정치를 내려놓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트가 포드가 죽을 적에 카트가 이렇게 그 추도사를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카트가 죽을 적에 포드의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추도사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미와 제가 서로 존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 덕분이라고. 여러분 그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카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포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그러한 가치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친구가 되기 전에도 적으로서도 존중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 때문에 적인데도 존중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친구여 천국에서 재해를 고대하고 있네. 친구여 할 이야기가 많네. 오랜 것이여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제롤드 포드.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치 덕분에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멋집니다. 그런 코람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정말로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코람대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품을 넓혀서 아우르고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품을 넓혀서 화합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지. 그런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화합을 이루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로 뭉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내려놓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넓혀 아우르는 그러한 삶으로 모두를 사랑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한 코람대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통성기도 할 시간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유정자들을 위하고 군 보고마를 위하여 육해공군 해병대 해외 파병 장병들과 군무원을 위하여 모교의 발전과 코람대오 활성화와 코람대오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위해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없는 이 나라가 정쟁을 갈라두고 바꾸고 가는 경제를 굴러져 계시는 것까지 떨어지고 나라의 미래를 점점 암울해져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지도와 삶의 여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람대를 자유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코람대 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는 다른 일이 나갈 줄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표변들 공무원들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렴한 국제에서 해파번께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잠들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번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정과 그럼과 불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펼쳐버리고 새롭게 기도회는 다른 유가 나갈 자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미련한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흠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예, 이모님들 감사합니다. 제 임기가 이제 이번 달로 2년 사실 마치는데 우리 기도 목사님하고 또 목사 장로 협회장님 자문위원들이 1년을 더 해라 그래가지고 저와 임원들이 1년을 더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크라운드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분. 이수영 집사님이십니다. 아, 우리 예, 6기분 이재영. 네. 이기분 6기분. 예. 자,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코람데이 정기예배에 참석해 주신 기독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에 특별히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송찬문 지도 목사님, 그리고 북군중학교의 그레이스 찬양단, 중앙의 임원들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60기 사관생도 졸업 파송 예배를 신길교회 후원과 우리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예배 장소와 또 식사 봉사로 섬겨주신 신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식비를 1인당 7,000원씩 매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리는데 약 60만 원 정도 식비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식비 내는 것 이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찬양단 창설을 위해서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부부 동반이면 더욱 좋습니다. 육사, 알기연 이런 데 각 사관학교와 찬양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코람데오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찬양단을 창설하기로 했으니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찬양단장이 이경복 장로님입니다. 15기생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그리로 연락하시든지 나가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협회장님 나와서 강고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갔지만은 11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창립 때부터 우리 목사들을 중점이 돼서 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만은 유명무실해 왔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협회장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있으면서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이 고갯길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송창문 지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우리 대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서는 우리
먼저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이렇게 우리 코람대가 더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해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끝나고 이 앞에 카페에 모아주시면 제가 차를 한 잔씩 대접하면서 우리 목사협회가 존재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그냥 이대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잠깐 토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대로 우리 목사협회를 또 운영을 하면은 또 우리 장로협회도 이어서 또 함께 해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오셔서 밖에 나가시면 바로 좌측에 카페 거기서 모여서 잠깐 토의하고 목사협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람데오 창립일이 2014년도 2월 10일 날 정보사령부 교인 강남중앙교회에서 여기 박상규 장로님의 중심으로 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우리 생일을 잊어먹지 말자 하는 의미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들어서 각교 회장, 총무님들이 바뀌고 있는데 바뀐 기가 있으면은 우리 사무총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예배는 4월 24일 목요일에 드리고 예부의 기념 찬양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문위원 각 기별로 대표 자문위원을 한 분씩 둬서 우리 코람데오를 자문하도록 하고 있는데 6기분 이길령 장로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대신하여 우리 강신기 장로님께서 6기 자문위원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면 2부 24년도 사업 결산과 25년도 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코람데오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선언문 하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생 동안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나.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군복무는 물론 민족공화 운동에 앞장서겠다. 하나.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남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아멘. 620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고란대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 내실 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큰 품으로 나아가리라. 아우르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코람대오 회원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꽃이 나오더라. 왜 안 오셔요? 예쁘신데. 빨리 오세요. 오셔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참네. 그러려고 기다렸어.